하게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기도와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에 주신 거룩과 사명의 주제 안에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 정말 아주 정교하게 이 비전의 말씀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큰 삶의 어떤 지평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신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어제 야고보서 3장 전체를 함께 묵상했는데요. 우리들의 말과 언어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혜인데 우린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보았습니다. 첫째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있다라고 보았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아노센 소피아,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마귀적인 지혜, 하나는 하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는 언제나 시기와 다툼을 불러온다라고 보았고, 그래서 온갖 악한 행위가 혼란이 이렇게 양성이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편견과 위선이 없는 그런 행위들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이 지혜의 특징은 화평이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3장의 마지막 구절이, 오늘 4장부터 보았는데 3장의 마지막 구절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그렇게 어제 말씀이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샬롬인 것이지요. 예루살렘, 예루샬롬, 샬롬의 성읍이죠. 평화의 성읍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쫓고 따를 때 하나님에게는 영광이요, 또 땅의 기뻐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고 샬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늘의 지혜가 평화를, 그리고 세상이 가져다 주는 지혜가 전쟁을 일으키는 이 결과는 사람의 어떤 인식과 행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결국엔 평화를 가져오고, 세상이 가져다주는 지혜는 결국 전쟁을 일삼는데, 우리들에게 있는 어떤 인식 체계를 통해서 이 두 갈림길이 생겨나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4장부터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게 되겠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단정짓습니다. 우리는 보통 싸움과 다툼의 이유가 외부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내면 안에 정욕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 여기서 헤도네라고 말하는 그 헬라어인데요, 히도니즘이라는 어떤 쾌락주의의 언어가 되겠죠. 보통 성경에서 기쁨이나 또는 쾌락이나 향락이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정욕이라면 너무 성적인 것에만 이렇게 주목할 수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게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총 5번 이 헤도네가 사용이 되어졌는데 모두 다 부정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누가복음에서 사용하셨고, 바울이 디도서에서 한 번 사용했고, 또 베드로 후서 2장 13절에서 한 번 사용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지금 2구절하고 3절에서 2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부정적인 쾌락에 이렇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의 이 쾌락은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집착하게 되죠. 끊임없는 어떤 욕망을 키워가고 더 채워가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원이 한정적인데 집착은 강하니 여기에서 투쟁이 발생이 됩니다. 다툼이 발생이 되죠. 뺏게 되고 점잖게 뺏으려고 온갖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게 되지요. 여기서 많은 다툼이 벌써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이 아닌 벌써 마음속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마음에 계산을 하겠고 수를 놓겠고 정치력을 행사하겠고 벌써 평화는 없습니다. 샬롬은 이미 내면 안에 벌써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분쟁을 교묘하게 이기려는 그런 본성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바로 해돈의 이 정욕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자들 역시 이 정욕, 이 해돈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인가? 2절 말씀 속에 이유가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야고보는 먼저 정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얻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심지어 살인하고 그리고 시기해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너무 명쾌한 인간 세계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지 않나요? 우리들이 살아갈 이 한 해의 모든 삶을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보아도 우리들의 삶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너무나 명쾌하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성도들마저 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정욕에 지배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해서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참 잘하셨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네, 계속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잘 보면 기도의 외형은 가졌을지라도 정말 중심 속에 정말 기도하고 있는 목회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저 역시 직업상 기도하는 그런 사꾼적 기도는 주님께 통할 리가 없겠죠. 100번을 기도해도 하나님께는 너가 도무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노라 라고 아마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도 진실로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로 다시금 결심하게 되는 오늘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기에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얻습니다. 정욕을 극복하는 개념은 금욕이 아닙니다. 정욕을 이기는 길은 오직 기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민의 성도들이여, 금욕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진정한 만족은 오직 기도에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기억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으라 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은 다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결심하고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만 이렇게 많이 나오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이렇게 많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면 성민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는 불보듯 뻔한 일이고 방배동 지역은 끝장난 것이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비전도 넉넉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지난 12월 마지막 금요 집회를 통해서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그가 무엇을 구하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면 이 모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이렇게 강조했었죠. 야고보서 1장의 5번째 구절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가 선언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든지 원하고자 한다면, 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구하면, 그리하면 주님이 주시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질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는 자들의 신앙과 삶에 참된 만족과 진정한 성취는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 아노센 소피아,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지혜를 구하는 삶, 그것을 기도로서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또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또 여러 많은 기도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치 않은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어떤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일종의 평강이 없는 상태로 기도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3절 속에서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3절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좀 교정해야겠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동기, 기도의 태도, 그리고 기도의 어떤 과정들을, 그리고 기도의 어떤 이유를 우리는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수정해야 할 필요를 오늘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귀한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명쾌하게 말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기가 잘못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지혜롭고 경건하게 우리들의 기도를 이렇게 선하고 또 아름답게 잘 바꾸어 가야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어떤 부분 속에서, 우리들의 공동체의 어떤 부분 속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옳은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정욕에서 비롯되어진 다툼과 싸움, 아까 얘기했죠. 세상이 가져다주는 지혜는 다툼과 싸움, 결국엔 전쟁을 불사하게 만드는데 오히려 그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세상 지혜의 충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도를 동원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 오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덜어는 정말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참으시고 어떤 그 기도의 응답도 해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숙을 향한, 거룩을 향한, 사명을 향한 우리들의 발걸음을 더 온전케 하시고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 가운데서도 세상 지혜의 충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는가? 네, 그럴 수 있고 때로는 심히 많이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돈의 정욕의 의미가 매우 근본적인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전체 본문 속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더 유능하게 행사함으로써 인생을 자랑으로 여기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우리 안에 아주 농후하게 이렇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소유함으로, 더 능력 있게 행사함으로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들이 자녀들이 더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벌써 지금 우리는 강한 해돈에 이 정욕에 사로잡힌 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는, 벌써 근본부터가 지금 잘못되고 있지요.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대단히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의 부요함, 형제의 어떤 성공, 우리들의 승리, 우리들의 형통함을 우리는 조금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우리는 조명을 받아야 할 터인데, 역시 워낙 원색적이다 보니 지금 세상의 지혜 속에서 가져다 주는 그런 형통함과 성공과 승리와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형통과 번영과 승리가 이게 도무지 구분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기도가 벌써 잘못된 길에서 계속 시간의 이렇게 허송세월로서의 인간의 욕망의 어떤 분출구로서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야고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 속에서 벌써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보고서는 내 발등상에 앉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벌써 야고보서에서 2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형태가 있었나요? 바로 회당에서 있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교회에도 그와 같은 요소가 다분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되어진 이 6째 날, 또 특별한 기도 모임의 5번째 날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능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세속적인 지혜의 잔상들이 오늘 결코 성민 공동체의 자리를 얻지 못하고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과 진정한 샬롬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얻지 못하는 것은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대로 잘못된 동기 속에, 악한 동기 속에 정욕대로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그릇된 동기의 기도는 악할 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9절 말씀 속에 이미 구약성경 잠언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지요. 제가 읽어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짧은 이 야고보서만 보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선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목회자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순결과 거룩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들의 기도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여 얻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맨날 주문처럼 외우고 있지만 벌써 여기 속에서 진정한 기도의 본질을 밝혀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너무 멋있죠. 30세 청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로마의 폭정 속에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시절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의 필요, 또 아버지도 없고 홀어머니 모시고 살아가고 동생들도 많고 어떻게 살아가지, 몫으로서 뭐 여러 가지 부족할 텐데 자신의 삶과 가정의 안녕을 지금 막 구해도 뭐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그런 혈기왕성한 시대일 텐데 다 내려놓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잖아요. 첫 번째 기도. 그리고 이 나라가 잃어버리고 로마의 나라이지만
주의 나라 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지금 어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많지만 그거 잊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너무 멋있죠?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벌써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던 것도 그것이지요. 왕이 되었으니, 큰 나라 다윗의 나라를 이어받은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저도 4대 목사여서 우리 신영균 목사님의 후대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에 굉장히 막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더 막 중압감이 있잖아요. 그러니 다윗의 나라를 승계받은 솔로몬은 얼마나 큰 중압감이 있겠습니까? 많은 구할 것이 있었겠지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했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새해 첫날 되어진, 오늘 5번째, 6번째 날 되어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순결하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숭고한 우리들의 기도가 변질되어지는 그러한 이유, 왜 정욕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4절 말씀 속에 다시 정확하게 우리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4절 말씀을 잠잠히 음미해 보면 인간은 참 외로운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소외되지 않으려고, 외롭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리그에서 이탈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합류하려고 우리는 굉장히 욕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속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욕을 따르는 삶 또는 가늠하는 여인들아 라고 해서 어떤 성적인 부분에만 너무 이렇게 막 치우칠 필요는 없겠습니다. 물론 그것이겠지만 세상과 다분히 친구되어지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영적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되려고 하는 욕망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자녀들 지금 수능 시험 치르고 대학에 진학하려는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러한 성향들이 지금 작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건강한 자기 진로와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세상의 유력한 자들과 벗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이 가져다주는 그 영향권 아래서의 그 향유된 삶에 대해서 이탈되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으로서의 삶은 세상과 벗하는 그런 동기가 계속 내재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실 원수되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삶, 성전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영이 주님 앞에 거룩과 순결로서 다시 새로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여정을 가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순결해지고 성결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범사의 생각과 나의 모든 소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가늠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우리 내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과 친구됨을 포기하고 내가 외로울지라도 오히려 영적 고독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리라 라고 다짐하는 목회자,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출애굽기 34장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 우리들에게 새롭게 설명한 것이지요.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시기하실까? 당연합니다. 사랑의 관계는 언제나 유일한 관계이기에 이것이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유일한 관계여야 되는데 자꾸 공유된 삶을 사려고 한다면 어찌 그것을 정상적 사랑의 유일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짓입니다.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또 다른 대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써 내가 너와 함께 자녀되고 하나님 되어진 관계를 그렇게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는 세상의 벗을 동경하고 있는 거죠. 유일한 벗과 함께 살면서 늘 또 다른 세상의 어떤 강한 벗을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이 어떤 정말 왜곡된 관계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게 사랑하고 성령님과 함께 오직 주님만을 위한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으로서 결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토록 주를 정말 간절하게 유일하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정욕과 기도가 갈림길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과 지식과 번영과 성공에 크게 고무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친구 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과 목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속에 보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6절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6절 말씀의 맨 앞에 있는 표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가 세상에 자꾸 눈길을 자꾸 이렇게 보는 것은 저기를 보면은 이렇게 큰 자리를 얻게 되고, 저기를 보니까 출세하게 되고, 또 저기를 보니까 우리 자녀가 정말 세상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자꾸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할렐루야. 여기서 할렐루야 그러셔야 되는데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2023년 세상이 주는 것 비할 수 없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세상에 너무 기웃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도우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처럼 수많은 방백들이 있다고 해도 내가 그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거룩한 자존심을 오늘 시편에서 얼마나 많이 볼 수 있겠습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니 그 앞선 문명을 보니 굉장히 화려했거든요. 그러니 우리들에게도 좀 더 화려한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한 대표가 사울이잖아요. 어깨 하나 더 큰, 그 크다라고 하는 그 말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더 월등히 공부 잘하고 더 월등히 돈도 많고 더 월등한 실력자이고 더 월등한 전문가를 찾아가고 있는 스펙에 열광하고 있는 이 세대 속에 우리 자녀들도 어쩔 수 없이 거기 막 끌려가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것을 잘 시대의 흐름을 잘 포착하고 그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겠지만 우리는 휩쓸려 살아가는 것과 그것을 파도 타기처럼 타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울을 찾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하는 사울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골리앗을 향하여서 오히려 돌멩이 5개를 가지고 뛰어들어가는 다윗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6절 말씀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노라고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이 드리워지시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큰 지혜를 얻고 더 많은 권세를 얻고 더 많이 출세하고 더 많은 스펙을 쌓아서 어떻게 하든지 바벨탑과 같이 더 지혜로워져서 세상과 친구되고 더 탁월해져서 세상과 친구되고 더 훌륭해져서 세상과 더 친한 친구가 되고자 하는 이 세상의 방식, 이것이 바로 교만의 성읍 바벨론의 원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뚝 솟아오른 바벨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 다음 9절 7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더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구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 끊임없이 작용하고 끊임없이 살아서 삼킬 자를 찾고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는 실체가 있으니, 마귀의 실체가 있으니 야고보 사도가 신약 성경에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도 전적인 기도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는 복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참된 기도자가 되어질 것이요, 그리고 오늘도 세상에 가득한 우리의 자녀를 삼키려 하는, 우리의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고 우리의 가정을 계속해서 유린시키는 모든 마귀와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서 강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